오늘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3장 1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과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11절까지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한참 남았는데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 이 바울이 흔히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하면은 다 이제 끝나겠지 생각을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하면서 더 말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고요. 또 뭔가 11절에서 보면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으면서 하노니라고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할 말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묵상하며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종종 부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기초로 쓰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그 찬양이라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그릇에 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고 또 그것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있을 때의 위험성과 주 안에서 있을 때의 기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 결론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자, 상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와 행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성으로 그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상해하는 일은 겉이라는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 하자면 개놈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놈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짓을 좀 멈춰라 라고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투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흔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을 다닌다면 이 정도는 해야 당연히 구원을 받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 이것도 안 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할례파들에게 바울은 극심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기의 힘으로 의와 기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는 걸로 간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안 해? 너는 할례도 못 받았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행위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열심으로 행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되게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하는 행위주의자들은 꼭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이 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누군가를 권면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도 그런 일환인 거죠.
너 그렇게 못해?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이 뉘앙스의 차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분기점에서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 나는 쇳덩어리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 어제도 제가 저희 청년들과 복음 중심 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듯 이 붉은 해파리가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자기의 몸을 세포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DNA가 자기를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바꿔줄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몸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반복돼야 될 것은,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그냥 쇳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쇳덩어리의 상태로 웅크려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쇳덩어리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해체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DNA에게 맡기면, 예수가 나를 다시 어렸을 때의 해파리, 에덴 동산에서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바꿔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바울이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행위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야, 니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지금 뭐 30일 동안 살았던 붉은 해파리냐? 나는 50일 살았던 붉은 해파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니네가 했던 것 다 했고 안 했던 것도 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여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움을 행하던, 내가 능동적으로 행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한 의에 내 삶을 기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가 능동적으로 의를 추구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행한다라는 거죠. 능동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동태로서 살아가겠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셨느냐로 나의 인생을 평가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구원과 복음을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직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원래는 이 마틴 루터 때부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라고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번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 훈련을 하는 분들과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에게도 다 한 번씩 읽어봐 달라라고 표현을 했던 그런 추천을 했던 책인데요. 이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에서 이 진정한 교회됨의 그 마지막 키워드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구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유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례가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표현을 195번이나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이걸 소유격, 목적격으로 사용한 게 한 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195번 중에 한 번인 케이스였다는 거죠. 필로라는 학자는 116번을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외경을 이렇게 번역한 그것도요, 23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결국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어떻게든 나를 바꿔가시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아, 그리스도의 열심,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충성됨,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바꿔가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 세 가지의 구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은 구원받는 거고, 새벽 기도 오늘 깜빡 잊고 못 오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정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오늘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난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네가 봤을 때 여전히 죄덩어리, 똥덩어리, 그리고 네가 봤을 때 가능성 제로인 사람이라고 여겨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덩어리였던 그 해파리조차도 자기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만들어주는 DNA가 있는데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고 네가 그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가장 찬란했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런 상태로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겠다. 두고 봐라. 내가 너 믿게 하나 안 하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가짐이나 나의 지식으로 인하여 뭔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께서 내 삶을 바꿔가실 것이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새벽 기도조차도 행위로 구원을 쌓는 그 행위의 첫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믿는 행위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내가 열심히 믿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을 것임을 소망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